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마을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연중 30주 이제 화요일 미사지요. 지난 일요일 강론을 내가 한번 들어봤더니 30주일을 29주일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의 주변도 이제 가을에 막바지에 와 있을 겁니다. 모든 나무들이 이제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겨울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떨어지기 직전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도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름답지만 참 현관문을 나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제가 바쁩니다. 왜 바쁘냐고요? 글 쓰느라고? 아닙니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바쁘냐?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거의 저는 평일에는 잘 만나질 않습니다. 바쁜 이유는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그것 때문에 참 바쁩니다. 글쎄요. 내가 8월 달 전에는 내가 이렇게 식복서 없이 살리라고 하는 거, 내가 밥을 해 먹으면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살림을 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당연히 은퇴해서도 나를 도와줄 분이 이제 있겠지. 있겠지. 편안하게 해주실 분이 있겠지.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를 이제 했었지. 진짜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이렇게 인생을 이제 산 지가 밥을 하면서 빨래하면서 또 하면서 한 지가 지금 8월 1일부터니까 3달이 돼 갑니다. 아침은 그냥 안 먹습니다. 안 먹고 한 11시에 아침 겸 점심 준비를 해서 한 12시 반 정도, 아무리 빨리 해도 12시 반 정도 밥이랑 반찬이야 저는 아직 할 실력이 안 됩니다. 그냥 신자들이 아름아름 보내준 거 이렇게 이름표 달아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꺼내 먹죠.
국도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 분도 있으니까 국도 이제 뭐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직은 뭐 요리라든지 뭐 이런 음식 같은 거, 뭐 육수 내는 거 뭐 이런 거는 글쎄요, 뭐 배우려면 배우겠지만은 왠지 그 음식에 내가 또 한번 손을 또 깊이 대서 빠지기 시작하면은 또 너무 유명한 또 셰이프가 될 것 같아서 그건 자제하면서 그냥 보내주신 것만 이렇게 차곡차곡 고맙게 받아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가 또 은근히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서는 뭐 조금 있다가 보면은 그 사이에 뭐 고양이 똥오줌 치고, 물론 이제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미사는 혼자 봉헌하죠. 이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 때문에 뭐 어중간한 시간에 미사하다 보면 미사도 못할 정도로 시간이 잘 갑니다. 그래서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집에 꼬박꼬박 계시면서 하루 밥 세 끼를 꼬박꼬박 드시는 분들 있다고 그러죠. 뭐 삼식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를 제가 절절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주부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참 위대하세요. 이렇게 밥하고 빨래하고 평생 아이들 몇 키우면서 또 그렇게 사신 거 보면은, 또 어떤 분은 그 와중에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뭐 공부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뭐 요즘 젊은 부부들이야 뭐 들어오면은 남편도 팔 걷어붙이고 음식 만들고 뭐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뭐 제 넷째 여동생 남편, 넷째 제부가 됩니까? 그 친구도 보면은 참 음식을 잘해요. 그리고 동생 흉보는 것 같지만은 그 넷째 여동생은 뭐 청소 같은 거는 참 잘하는데 음식 같은 거는 뭐 어머니한테 배우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부 볼 때마다 참 고맙다고 그러죠. 우리 여동생 잘 먹여 살린다고. 이렇게 좋은 때 뭐 바이크를 타든지 아니면은 뭐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이렇게 훌쩍 해보고도 싶은데 잠깐만 그걸 놓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매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루카복음이었죠. 13장 18절에서 21절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가책 76번인가 보면은 그리스도 왕국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 되듯이, 또 누룩 얘기도 나오죠. 2절은 누룩이죠. 성가책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 되듯 우리 마음에 뿌리신 복음의 씨를 사랑 안에 행하여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 왕국 이 땅에 이룩하리라. 2절은 한갓 적은 누룩에 빵 부풀듯이 우리 마음에 넣으신 희망의 누룩 이웃에게 전하며 확장하여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룩하리라. 마음 같아서는 제가 노래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노래를 또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괜히 여러분들 분심 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시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 되듯 우리 맘에 뿌리신 복음의 씨를 사랑 안에 행하며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 왕국 이 땅에 이룩하리라. 아이고 힘들다. 이 시간에는 이제 늘 이렇게 목이 좀 많이 잠기기 때문에 제 노래가 잘 안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겨자씨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겨자씨가 무엇일까? 뭐 생각나십니까? 성실한 거, 그리고 진실이 깃든 봉사,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희생, 그리고 일상적인 기도, 이런 거 등등이 바로 작은 겨자씨입니다. 작은 영혼의 겨자씨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라나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 가장 위대한 것은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일 겁니다. 이같이 하느님 나라도 우리들의 작은 행위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뜻이겠죠. 뒤돌아보면은 이 김신부가 겨자씨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시기가 언젠가 뒤돌아보면은 역시 신학생 때였습니다. 신학생 때. 참 뒤돌아보면 참 깨끗했던 것 같아요. 뭐 사제되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때도 많이 묻고 사람도 많이 거칠어지고 그 순수했던 마음도 많이 잃어버렸지요. 아무튼 그래도 뭐 초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살긴 살았습니다만은 신학생 때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때 그 작은 행위와 그 마음을 갖고 신학생 생활하면서 정말 충만했었던 그런 생각,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던 거. 글쎄요, 언제 한번 얘기했었던 것도 같은데, 일주일에 2번 아침에 날계란이 이렇게 나옵니다. 4사람씩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러면은 계란 4개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계란도 보면은 글쎄 어디서 사오는지 아니면 신학교 닭들이 낳는 건지 이 계란 크기가 보면은 다 달라요. 식사 전 기도하면서 계란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욕심이 들죠. 큰 계란을 집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처음엔 듭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래, 제일 작은 계란을 내가 먼저 집자.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저는 작은 계란을 이렇게 먼저 집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바로 겨자씨 같은 그런 행위와 마음이 아니었던가. 얼마나 깨끗하고 귀엽고 순수한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에, 일주일에 2번 이제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곳이 이게 자꾸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 거가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게시판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데를 적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뭐 이왕이면 좀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뭐 그런 데가 좀 편하겠지만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늘 한 번도 빠짐없이 화장실 청소만을 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 뭐 더럽죠. 뭐 그렇지만은 우리 귀한 신학생들을 생각하면은 또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더러운 걸 못 느끼면서 그냥 기쁘게 행복하게 더럽다고 이렇게 어떤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은. 그래서 내 삶의 가장 겨자씨처럼 살았던 시기는 신학생 시절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특히 누룩에 비유해서는 더더욱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이 하는 작은 행위와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불을 지피는가 하는 것이 누룩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밀가루 반죽에 비하면 대단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은 반죽 전체의 성질을 변화시키고 맙니다. 한마디로 누룩이 하는 일은 변화입니다. 변화. 제가 많이 얘기하죠. 크리스찬 영성의 출발은 바보가 되는 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수님 닮은 바보가 그 공동체에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변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보 공동체. 바보 공동체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누룩의 가장 큰 기능은 변화입니다. 반죽 전체의 성질을 변화시키고 맙니다. 어느 모임에 어느 한 사람이 말썽을 일으켜서 전체 분위기를 망칩니다. 그리고 잘 되던 레지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레지오가 부도가 납니다. 또 반대로 잘 안 되던 곳에 누룩 같은 분이 한 분이 들어가면은 접착제 역할을 하면서 정말 굉장히 헌신적으로 또 봉사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같이 하느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일단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하느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기 1번. 두 번째는 누룩이 돼서 나를 변화시킨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된 내 자신을 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의 누룩이 되어 다른 일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일단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두 번째는 나를 변화시키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거를 우리들은 선의 연대성, 희망의 연대성, 애덕의 연대성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물론 악의 연대성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자매 하나가 잘 되던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간질하기 시작하면은 놀랍게도 선하게 살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물들게 됩니다. 이것은 악의 연대성입니다. 순식간에 본당이 뒤집어집니다. 전 사제이기 때문에 사제인 자신을 얘기하면은 힘들어하던 본당에 어떤 거룩하게 사는 신부님이 오면은 선의 연대성이 이루어져서 그 공동체는 참 아름답게 바뀝니다. 그러나 잘 되던 공동체도 영성과는 관계가 없는 신부님이 오면은 직업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각의 소유자가 오면은 성당이 어두워집니다. 이거는 악의 연대성, 어둠의 연대성입니다. 퍼져나간다 그 뜻입니다. 누룩이 보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죽을 변화시키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내적으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반죽 그 자체는 자신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은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반죽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얘기죠. 말씀에 누룩이 들어와야 되고요. 성령의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회개의 누룩이 내 안에서 활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자신이 변하고 변화된 그 자신이 상상도 못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가 76번 여러분들 한번 오늘 해보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해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